뉴욕의 한인교계가 복음화 대성회와 한미 지도자 기도회를 연이어 개최하며 한국교회 부흥과 연합을 강조했습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들었습니다. 수해 피해에 대한 안전대책을 짚어봤습니다. 목회자들의 원활한 납세를 돕는 피텍스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서울 은평구의 행복한 교회가 마을 주민을 위한 우리 동네 육아사랑방을 마련했습니다. 구티비가 방송을 통한 복음 전파 사역을 확대하기 위해 미국 뉴욕에 지사를 설립하고 개국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위클리 뉴스입니다. 한 주간의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미국 뉴욕의 한인교계가 복음화 대성회와 한미 지도자 기도회를 연이어 개최하며 미주 지역 교회의 부흥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마음을 모았습니다. 행사를 개최한 뉴욕 한인교회협의회는 한국교회 연합과 부흥을 위해 집회기간 성령을 강조하고 하나 되는 교회를 이루기 위한 기도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 오현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미국 뉴욕 한인교회의 부흥을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는 할렐루야 복음화 대성회가 천여 명의 현지 교민 성도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성회는 지난 1980년 처음 시작해 올해로 39회째를 맞았습니다. 막힌 것이 좀 뚫리고 닫힌 것이 열려서 가정이 온전하게 쓰고 그런 가운데 교회도 쓰고 교계도 쓰고 동포사회에 귀감이 참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대성회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담임 목사가 강사로 초청돼 오직 성령으로란 주제로 집회기간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 목사는 이번 집회를 통해 뉴욕의 모든 교회들이 성령으로 충만해 부흥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길 소원한다고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택하시고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성경 전체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일주일만 해서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화 대성회와 함께 한미 지도자 기도회도 연이어 열렸습니다. 한미 지도자 기도회는 전 세계 최대 이슈로 떠오른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하자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기도회엔 한미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 뉴욕 한인회, 한미 정치인 등 500여 명이 넘는 교계 인사들이 참석해 한마음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특히 북한과 정상회담을 가졌던 당사국의 기도 모임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었습니다. 메시지를 전한 이영훈 목사와 퀸즈 교회 협의회장인 오웬 윌리엄스 목사는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미를 넘어 전 세계가 평화적인 통일이 돼야 한다는 점을 설파했습니다. So let us struggle together as we strive for unity and show this divided world what humanity can be. 지금의 한국교회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성장을 이뤄냈지만 분열이란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뉴욕에서 들려온 기도의 소리가 한국교회와 한반도의 연합을 이룰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뉴욕에서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아 태풍 피해 걱정하는 분들 많을 텐데요. 교회는 상가 지하에 위치하거나 옥상에 첨탑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안전의식을 갖고 철저히 대비하는 게 중요한데요. 관련 내용 한진식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2년 전 부산과 울산 지역은 태풍 차바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지난해엔 충북 청주에 하루 최고 290mm의 물폭탄이 쏟아져 도시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당시 해당 지역에 위치한 교회들도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예배당이 침수되면서 각종 성물과 집기류가 파손됐고 건물도 일부 훼손됐습니다. 교회 위쪽에서 제방뚝이 터져서 흘러넘치다가 교회 담이 무너지고 교회 마당이 유실되고 또 사택에 물이 차고 하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본격적인 장마와 태풍철에 접어들면서 재난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경우 노후화 등으로 재난에 취약한 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교회 옥상마다 높이 솟아있는 십자가 철탑은 강풍으로 인한 추락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시설물입니다. 태풍 볼라벤이 한반도를 강타했던 2012년 여름엔 전국에서 80개가 넘는 교회 첨탑이 쓰러졌습니다. 건물에 단단히 고정돼 있어야 할 대형 첨탑이 떨어지면서 지나가던 사람이 다치는 사고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또 교회가 지하에 있는 경우 도로에 고인 빗물이 유입될 위험이 높습니다. 교회 외벽 현수막이 날아가 전선에 걸리거나 간판이 떨어지는 사고도 발생합니다. 작년 한 해 전국에 호우 및 태풍으로 인해 침수 피해가 7,500여 건이 있었고요. 건물 붕괴 1,506건이 있었습니다.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노후화로 인한 일부 붕괴가 일어날 수 있고요. 장기간 습기로 인해서 전기 합선 화재도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김 소방장은 위험 요소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조했습니다. 건물 주변 막힌 배수구를 뚫고 침수가 예상되는 구역을 방수판으로 정비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첨탑이나 간판의 결속 부분도 확인하셔야 되고요. 창문이나 노후 전선, 에어컨 실외기 배선 등도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도 재난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꼼꼼하게 체크하는 안전의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정부에서 배포하고 있는 스마트폰 앱 안전 디딤돌을 활용하면 실시간 재난 정보와 재해 발생 시 매뉴얼을 확인할 수 있어 장마와 태풍철 대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티비 뉴스 한진식입니다. 종교인 과세가 올해부터 전격 시행됐지만 혼란은 여전합니다. 과세 체계 자체가 워낙 복잡한 데다 목회자들은 처음 접하는 내용이 많기 때문인데요. 이런 가운데 교회재정 건강성 운동이 마련한 납세 신고 프로그램 피텍스가 눈길을 끕니다. 시행한 지 열흘 만에 208개 교회들이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홍희연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납세 경험이 없는 목회자들을 돕기 위해 만든 피텍스 프로그램. 일선 세무서에서 교회 특수성에 맞춘 납세 절차를 안내하지 못한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교회재정 건강성 운동이 직접 개발한 시스템입니다. 피텍스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원 가입을 한 뒤 교회 정보를 입력하는 인증 절차를 거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교회 직원의 급여와 비과세 여부를 설정하고 별도의 목회활동비와 부양가족 등의 추가 정보를 입력하면 개인별로 내야 할 소득세와 지방세, 4대 보험 공제 금액이 자동으로 산출됩니다. 이렇게 산출된 정보를 기준으로 기한에 맞춰 소득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오는 8월부턴 신고 절차를 돕는 무료 세무대리인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정말 필요한 작은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서비스 해주고 있어서 너무 고맙다. 이게 하시는 반응들이 저희가 이제 이용 신청하고 받은 메일 중에 많이 나오고 있고요. 프로그램은 전면 무료로 개방됐습니다. 목회자의 세금 신고를 돕겠다는 본래 목적을 계속해서 끌고 가겠다는 취지입니다. 피텍스에선 목회자의 선택에 따라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 방식 모두 활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다만 교회재정 건강성 운동은 목회자도 근로소득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게 좋다고 설명합니다. 기타 소득으로 신고해도 종교인에 한해 사회적 혜택은 모두 받을 수 있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납세를 위해선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게 낫다는 겁니다. 다른 거면 난 세금을 내겠는데 근로소득을 못 내겠다라는 부분이 그러니까 세법 체계에는 맞지 않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는 목회자분들을 정부가 어떻게 보면 배려해서 기타 소득으로 항목을 하나 만들어낸 거죠. 피텍스의 1차 개발을 마무리한 교회재정 건강성 운동은 오는 9월부터 모바일 지원 등을 개발해 2차 서비스도 시작할 계획입니다. 또 피텍스 서비스를 전담하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해 보다 전문적인 운영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현입니다. 마을 주민과 아동들을 위해 교회 공간을 무상으로 내놓은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행복한 교회인데요. 교회는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없다는 주민들의 의견에 교회 안에 육아 사랑방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현장에 한혜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오는 8월 개소를 앞두고 있는 행복한 교회 육아 사랑방은 마을 주민이라면 누구나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무료 실내 놀이공간입니다. 육아 사랑방은 지역사회 문제를 주민들이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서울시의 마을계획 사업 중 하나로 선정돼 교회가 2년 가까이 준비해왔습니다. 교회는 무상으로 공간을 제공하고 운영은 마을 주민들에게 맡길 계획입니다. 마을 주민들은 교회의 변신에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맘충이나 노키즈존 같은 단어들이 많아서 아이 데리고 집 밖에 나갈 때마다 항상 신경이 쓰이는데요. 육아사랑방 같은 공간이 마을 곳곳에 생겨서 아이와 일상에서 편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교회 선우준 목사는 아이를 낳아도 걱정 없는 동네를 만들고 싶다며 교회가 저출산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엄마들의 육아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육아 사랑방을 기획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를 낳고 보니까 요즘 왜 사람들이 아이를 좀 낳기 어려워하는지 좀 공감이 되더라고요. 아이를 혼자 기르는 문제도 많이 고민이 돼서 어떻게 하면 좀 교회도 같이 참여할 수 있을까. 선우 목사는 교회에서 주민들끼리 육아 정보를 공유하고 장난감이나 작아진 옷은 서로 물려주는 분위기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육아 사랑방 옆엔 엄마들을 위한 쉼터도 마련됐습니다. 엄마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지고 같이 엄마들이 모여서 서로 아이를 함께 기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육아 품앗이죠. 같이 기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면서 함께 키워가는. 선우 목사는 육아 사랑방이 주민들이 오고 싶어하는 교회이자 엄마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되길 소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굿TV 뉴스 한혜인입니다. 굿TV 기독교 복음 방송이 미주 지역에서 복음의 통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미국 뉴욕에 지사를 설립하고 개국 예배를 드렸습니다. 개국식에 참석한 500여 뉴욕 한인 성도들은 굿TV가 해외로 사역을 확대하고 새로운 소식을 제공하는 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오현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굿TV가 미국 뉴욕에 지사를 설립하고 뉴욕 한인교회 성도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국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이로써 굿TV는 뉴욕 지사를 개국함에 따라 미주 한인 기독교 방송으로서 첫 발을 내디디며 방송을 통한 세계 복음화 사역의 초석을 마련했습니다. 굿TV 뉴욕 지사 개국은 또 하나의 기독교 텔레비전이 미주 지역에 개국한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교민 사회를 하나로 묶어내는 전파의 구심점 노릇을 하게 될 것이고, 또 교민 사회를 화합과 번영으로 이끄는 교두보 역할을 담당해 줄 수 있는. 개국 예배에서 메시지를 전한 이영훈 목사는 복음 전파 사역은 반드시 지켜야 할 절대 지상 명령이라며 복음을 전하는 일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면서 굿TV가 세계의 중심 뉴욕에 세워져 맡은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길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굿TV 뉴욕 지사는 미주 지역 최초로 시청자들이 방송 콘텐츠를 여러 기기에서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는 기독교 OTT 방송 시스템을 도입해 세계적 영상 서비스 업체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뉴욕 지사 한은경 사장은 자체적으로 간증과 인터뷰, 힐링의 프로그램들을 제작하고 있다며 뉴욕 지사는 이민자들의 고통과 아픔, 상처를 위로하고 미주 전역으로 뻗어나가는 복음의 통로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네, 세계 중심 이곳 뉴욕에서 펼쳐지는 CSN 뉴욕 지사는요, 바로 우리 한인들을 대변하는 입과 귀가 되는 그런 방송이 되겠습니다. 굿TV 뉴욕 지사는 미주 지역 한인들을 향한 복음 사역과 더불어 본사가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 선교방송단 해외 선교사 기자들과 함께 세계 복음화 방송 선교 사역에 더욱 힘을 보탤 예정입니다. 굿TV 뉴스 오현근입니다. 호주 시드니에 사는 우리 교민들이 암 환자를 돕는 호스피스 사역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한진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네포난의 교회입니다. 호주 시드니에 사는 우리 교민들이 암 환자를 돕는 호스피스 사역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굿TV 글로벌 선교방송단에 참여하고 있는 호주 호스피스 협회는 환자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오페라하우스 주변을 산책하며 대화를 나누고 요양원을 방문해 콘서트를 열며 인종을 넘어선 섬김을 실천하고 있는데요. 현재 150명의 교민들이 투병 생활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과 마음을 나누며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백인들 중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서고 있고, 다민족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우리와 함께 공유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역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대 대표는 앞으로 더 많은 사역을 수행하기 위한 사무실 공간과 몸이 불편한 환자들의 이동을 도울 수 있는 차량이 필요하다며 한국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을 부탁했습니다. 찬양하는 8살 아티스트 양평소년이
두 번째 싱글 앨범을 발매했습니다. 경기 양평군에서 목회하는 부모님의 도움으로 최시온 군은 지난 1월부터 양평소년이란 이름으로 직접 작곡한 음원을 출시하고 있는데요. 이번 곡 프레셔스는 부모가 자녀에게 말하는 듯한 사랑스러운 가사와 최시온 군의 깨끗하고 맑은 음색이 잘 어우러지는 영어 찬양입니다. 음원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고백과 최시온 군이 직접 그린 십자가 그림이 담긴 뮤직비디오도 공개됐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음악적인 재능을 잘 키워 훌륭한 찬양 사역자로 성장하길 바라는 부모님의 마음이 가득 담긴 곡이라고 합니다. 이번 소식은 국제 구호개발 NGO 사랑광주리에서 보내왔습니다. 사랑광주리가 서울 사랑의 교회 앞 글로벌 광장에서 통일 한마당 잔치를 개최했습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란 주제로 열린 이번 잔치에선 복음적 평화통일의 염원을 담은 예배와 전시회가 진행됐고 북한 음식을 맛보고 수공예품을 구입할 수 있는 부스도 마련됐는데요. 특별히 2018개의 화분으로 만든 한반도 모형이 행인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이 화분은 설렘이란 꽃말을 지닌 칼랑코에가 담겼는데요. 잔치가 끝나고 참가자들은 화분을 나눠 가지며 복음 통일을 향한 설레는 마음을 깊이 간직하기로 약속했다고 합니다. 네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티비 뉴스 한진식입니다. 담임 목사의 갑작스런 사임으로 혼란을 겪었던 새노래 명성교회가 서울 명성교회 부목사를 지낸 고은범 목사를 청빙하기로 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한국교회의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한 주간 분야별 주요 뉴스를 한혜인 기자와 한진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새노래 명성교회가 전임 김하나 목사가 서울 명성교회 담임으로 부임한 이후 약 8개월 만에 새로운 담임 목사를 맡게 됐습니다. 교회는 지난 8일 저녁 예배 직후 재직회를 열고 고은범 목사를 차기 담임으로 청빙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교회 측은 그동안 2차례 청빙위원회를 구성하고 새로운 담임 목사를 물색했지만 교인들의 의견차가 커 청빙에 난항을 겪은 바 있습니다. 새 담임으로 청빙된 고은범 목사는 서울 명성교회 부목사 출신으로 지난 2014년 새노래 명성교회 설립 당시부터 이 교회 부교역자로 사역해왔습니다. 고 목사는 앞으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서울 동남노회의 인준 절차를 거쳐 담임 목사로 직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침체된 한국교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교회의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해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사회적 목회 컨퍼런스에서 강사로 나선 조성돈 교수는 사회적 목회란 교회가 내적인 공동체성만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더불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교회의 단순한 사회적 참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주민들의 필요에 귀 기울이고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파악하며 건강한 사회 공동체를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조 교수는 교회가 타자를 위해 존재할 때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며 목회자들이 교회 울타리를 벗어나 지역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일을 찾을 때 교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회복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한국 성소수자 전도연합, 홀리라이프 등 동성애를 반대하는 20여 단체가 탈동성애 인권 포럼을 열고 동성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을 모색했습니다. 동성애 복음적 대응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동성애 문제의 해답은 복음에 있다며 한국교회가 말씀을 통해 동성애자들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강사로 나선 미국 시애틀 갈보리 채플 연합회 웨인 테일러 목사는 동성애자였던 딸이 지금은 아이 엄마가 됐다며 창조주 하나님만이 성적 정체성을 증명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성애는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이 분명하지만 하나님은 딸을 사랑으로 품게 하셨고 영적 교제로 딸이 동성애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어 홀리라이프 이오나 목사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에서 나아가 복음의 힘으로 동성애자들을 구원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한혜인입니다. 무한한 창조 세계와 우주를 표현한 전시회가 눈길을 끕니다. 거룩한 신비란 주제로 열린 이번 전시엔 형형색 색의 빛을 내는 홀로그램지가 사용돼 빛과 색의 특별한 아름다움을 선사합니다. 서양 화가 장대현 작가는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른 빛과 색을 내는 홀로그램지를 무한 차원으로 보고 그 위에 모래를 얹어 신성한 빛의 입자를 구현했습니다. 또 전시 공간을 통합된 시공간으로 구성했습니다. 이 공간 안에 크고 작은 오브제들을 설치해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도록 꾸몄습니다. 장 작가는 전시 구성을 통해 우주 속에 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생명체란 사실을 알리고 싶었다며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란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을 이미지화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오는 29일까지 사랑의 교회 사랑 아트 갤러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피카소, 마티스와 함께 20세기 가장 위대한 화가로 꼽히는 마르크 샤갈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전시는 성서, 초상화, 나의 인생 등 총 7개 섹션으로 구성됐습니다. 특히 성서 섹션에선 삼손이 가자의 성문을 옮기다, 아브라함의 희생제물, 홍해를 건너감 등 성경 속 이야기가 담긴 작품들이 전시됐습니다. 러시아 태생 유대인이었던 샤갈은 1937년 이후 인류 고통의 상징인 예수 그리스도를 작품에 담으면서 유대교와 기독교 간 연결고리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또 관람객들의 눈길을 끄는 요소는 바로 샤갈의 작품에 담긴 희망의 메시지와 아름다운 색채입니다. 색채의 마술사로 알려진 샤갈은 전쟁과 유대인 박해, 배우자의 죽음 등 삶의 굴곡 속에서도 따뜻한 위로와 사랑, 희망의 메시지를 자신만의 색채로 작품에 녹여냈습니다. 샤갈의 작품 중 150여 점을 엄선해 소개하는 샤갈 러브앤라이프전은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9월 26일까지 진행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한국교회의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발제를 맡은 장로회 신학대학교 성석환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일자리 문제와 함께 불평등과 윤리 문제도 함께 동반할 것이라며 교회는 지역사회에서 공적 역할을 감당하는 문화 목회를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성 교수는 이어 기술은 중립적이기보다 정치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며 모든 이들에게 공평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만들기 위해선 교회가 가치 중심적 기술 발전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선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미래 세대를 올바로 교육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마포 청소년 문화의 집 박찬열 관장은 기술의 발전이 몰고 올 윤리적 문제는 미래 세대에게 크게 작용할 것이라고 진단하며 오늘날 청소년들이 바른 윤리관으로 사회를 이끌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한진식입니다.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 교회 기자들이 취재한 전국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남선교회가 7월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초청 강사로 나선 순복음 산마교회 이일성 목사는 하나님의 나라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참석한 성도들과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날 예배 후엔 남선교회 최화준 회장이 우수 봉사자들을 시상하는 시간도 이어졌습니다. 한 주간 해외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립니다. 영화 같은 생존 드라마가 펼쳐졌던 태국 탐루ong 동굴이 재난구조의 모범 사례를 보여주는 박물관으로 탈바꿈합니다. 지난달 23일 동굴에 고립됐던 유소년 축구팀 13명을 다국적 구조팀이 모두 구조하면서 재난구조의 모범 답안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편 태국 총리는 인종과 종교를 초월한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종교에 대한 적대감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가 198개 국가를 상대로 종교의 자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정부의 검열과 종교 핍박이 2015년보다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정부나 사회단체가 가장 표적으로 삼고 있는 이들은 기독교인과 무슬림으로 기독교인을 상대로 한 사회적 적대감과 정부 규제는
2016년 144개 국가에서 증가했습니다. 스타벅스가 일회용컵 남용을 줄이기 위해 이른바 라떼 부과금을 영국에 처음으로 도입합니다. 스타벅스는 일회용컵에 5펜스, 약 74원을 부과하고 머그잔이나 텀블러를 사용하는 손님에겐 25펜스, 약 370원을 할인해주는 시책을 영국 950개 매장에 도입합니다. 한편 스타벅스는 환경보호를 위해 2020년까지 전 세계 매장에서 플라스틱 빨대를 없애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한 기독교인 버스 운전자가 동성애는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내용의 팜플렛을 나눠주다 증오 범죄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토론토 경찰은 이 남성이 제공한 팜플렛이 동성애자에 대한 적대감을 키웠다고 체포 이유를 밝혔습니다. 현지 매체는 해당 남성은 이번 일로 직업을 잃게 됐으며 아무 음식도 먹지 못한 채 수감돼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위클리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